종교적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자신에 대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결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재산이고 능력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이 세 가지에만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대삶의 전제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결을 훈련해야 된다. 이 성결한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계명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너의 운명이 된다. 조금 축소시켜서 얘기 드린 거지만 그런 표현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동의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데 초점이 지어져 있어서 우리가 말할 때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할 때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성숙한 삶을 이루어내고 우리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성결입니다. 오늘 1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그랬어요.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듣는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외부에서 내가 어떤 자극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이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을 때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학점 내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학점들을 쭉 신청을 하죠. 근데 그 학점을 신청해 놓고 나서 동료 친구들과 이번에 너는 어떤 과목을 신청했니? 하고 이렇게 과목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그 성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회학적으로, 어떤 분은 교회학적으로, 어떤 분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어떤 분은 조금 더 그 감성적인 그런 과목들, 또 현실적인 매뉴얼을 주는 실천신학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과목을 듣고
그런 과목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전공을 할 때 전공이 거의 정해지는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듣는 친구는 주로 조직신학 쪽을 전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신학에 대한 기도하는 법, 목회하는 법, 교회 행정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신청해서 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실천신학을 전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달라지게 되고 전공 지식과 선택하는 전공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생명을 준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힘이 든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전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적 전공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쫓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풍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음성을 쫓아 살아가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프로이드라든지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의식을 가리켜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다가 의식의 창고에다가 의식을 집어넣는데 그 창고를 가리켜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식의 창고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것들이 의식의 창고에 들어가서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장점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음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닿아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분노로 일하게 되고 한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의 내용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헛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쌓여져 있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발로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세상에 있는 억울함, 절망, 실패감 같은 것으로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고 무의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파수꾼을 주셔서 말씀이 일어나 일을 하게 하고 내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감정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능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에 성결의 훈련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성결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연합이라는 말이 같은 자리에 앉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다. 악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 한 가지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복이 있다. 의인의 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이건 아주 정말 큰 복이죠. 근데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악인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복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만 해도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기만 해도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 해도 큰 복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2009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전공에서 A+ 받는 사람이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행복의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9년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어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성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무함하지 말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모함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공 뽑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오직 공 뽑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 아닙니까? 흘러나오는 이 언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군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새치혀라고 했어요.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가 만 명의 군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해치는 말이 되지 않고 모함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정의로운 말, 질신되는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새벽 예배 동지들이지만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언어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고 그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고 그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결의 훈련을 더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결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의 성결을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성결을 훈련하게 하시고 말의 성결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이 세상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 뽑은 물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우리 삼성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일기를 주장하시며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의 오시는 걸음과 집회 일정과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하여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